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은, 그 식물 그때를 놓치면은 그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기대를 말아야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그때를 놓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를 어렵고 힘들어도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씨를 뿌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를 놓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냈는데,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열매의 희생, 그 씨를 심어서 귀하게 배고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반드시 그것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소망을 같이 동반해 가서 깊어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있지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은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우리는 작게 생각했지만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맥주감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게 씨를 뿌렸는데 그게 뭐 자라거나 말거나 열매를 맺거나 말거나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었으면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어. 그 해의 농사가 조금 어려웠어도 다음 해에 또 심을 때 어떻게, 에휴, 해도 별거 없어, 소용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뭐 일할 때마다 실수해서 뭐라고 좀,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했더니, 에휴,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우리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뭔가 틀어졌는지, 야, 너 이거 일을 이렇게 했냐 했더니, 에휴, 뭐 제가 하는 일이라고 다 잘 되겠어요, 뭐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서운하더라고. 다음에는 잘할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 좀 기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낙심으로 절망으로 잘 된다라는 기대가 없이 하면은 이게 부모도 이것을 볼 때 기쁜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씨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뿌리고 심고 소망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쁨의 단을 맺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고통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막 목숨과도 내어 바꿀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씨를 선택해서, 뿌림을 선택해서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요, 뿌리는 것을, 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더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다 연약하지요. 다 죄인이지요. 우리가 남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우린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럼에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시고, 기쁨의 단을 그냥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고픈 시절 가운데에 만나는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이 열매를 얘기할 때에 처음에 열려지는 열매를 다른 용어로 쓰십니다. 파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파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아직 덜 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무르익으면은 아주 다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지만, 처음에 익는 것은 작기도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달기도 그렇게 달진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배고픔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첫 열매를 먹을 때 그렇게 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만났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드리는 거죠.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을 지켜드릴 때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을 드릴 때에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수장절은 뭐라고요?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심었던 그 절기, 지켰던 그 절기가 뭐가 된다고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며 지키는 절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좀 준비가 덜 됐어,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뿌려야지, 내년에 심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뿌리고 지금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놓치면은 이게 이 올해의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풍성한 것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더 공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열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만나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금 힘들어서 다음에 뿌려야지, 다음에 심어야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귀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텐데,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근데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은, 그러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은혜 받지 못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다 하고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며 들으시며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으로 미룬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데도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것을 내가 빨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은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은혜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작정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주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찬양부터가 틀린 것이에요. 예배의 마음부터가 틀린 것이에요. 막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금 분주해도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 아주 반갑게 인사한 표정을 또 앞으로 쳐다보면서 짓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인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다가 앞에는 보면은 심각해져요. 막.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은 참 은혜스러워. 참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스러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뚱하게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입을 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냐 이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럴까? 요번에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오셨고,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들어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한은 있는데, 들어가야 될 기한은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이게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또 어머니를 빨리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괴로움 가운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한국에 다시 일이 있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 많잖아요. 근데 부족한 제가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정말 어쩔 수 없어 막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선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머니가 언제 지금 당장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갈 기약은 있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돌아오는 길도 되게 어렵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난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신기하게 목사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그때 참 어려울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때 그분이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살짝 옆에 가서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해주고 막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잘 그 기한에 맞춰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원래 절에 다니셨는데 어떻게 다 전도 받으셔가지고 정말 예수마을교회 그 전도 받아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러고서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정말 그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은 다 절 다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원광대학교 저쪽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조문 예배를 잠깐 조문을 갔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이제 남자끼리인데 참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막 포기하고 싶은 것이요, 막 미워지는 것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 다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지금 괴롭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라는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들 이 소망이 그냥 그때만 갖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맥주감사절을 지켰는데 과연 그 맥주감사절을 얼마나 열심히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잖아요. 물질로도 드리며. 근데 얼마나 기대하느냐,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열매라는 소망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번 주에 가져가지고 맥주감사절 지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 내가 그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은 소망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주시려나.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상가 3층에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거기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다른 곳에 가면서 자리가 비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담임자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갔을 때에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 상가 3층인데 화장실은 이제 중2층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본당에 이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가 사택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 반 뒤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십자가 이제 강당에 의자도 있고, 지나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식당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막아가지고 식당을 만들고, 그것도 이제 씻는 데는 없어가지고, 씻는 곳은 거기 식당 거기 지나가면 이제 바깥에 보면 베란다가 크기가 요만해요. 거기를 이제 판넬로 막아가지고 거기를 씻는 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고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많이 안 씻어본 적도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지 뭐. 씻지도 않고. 뭐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거기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고, 한겨울에도 뭐 따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한겨울에도 거기 강단 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기 지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김 목사 땅하고 교회를 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70평이 넘는 곳에 이제 65평에 1층 이제 본당, 저기 사택하고 2층 이제 본당하고, 그다음에 3층 옥상 비슷하게 또 이렇게 작은 방 만들어서 거기를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선 이게 언제 진행될라나 이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고 막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궁금한 거, 너무 궁금. 야, 이 상가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구나.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째랑 둘째랑 자면은 이제 깊이 잠들면은 아내랑 같이, 그때 당시 이제 텍트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렇게 텍트 웽 하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기한은 없는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인데 그거를 타고선 둘이서 궁금하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땅 보러 가는 거. 낮에 가서 이렇게 교회 진다고 하면 소문 나면 좀 안 되니까 저녁 때 몰래 간 거예요.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텃밭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텃밭. 주민들이 노는 땅인 줄 알고 텃밭 만들었으니까 이걸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타고 또 윙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가지고 또 거기 가보면은 이제 거기를 막 개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초를 쌓고. 그게 여러분들 쉽게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궁금하고 막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떤 건물이 지어질까? 이게 여기가 우리 사택이고 우리 교회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맨날 가는 거예요. 거의 막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지어지고 있고 금방 지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어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에요.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어지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막 교회다 우리 사택이다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으면은 이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열매 맺게 튼튼하게 여러분들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씨를 뿌린 것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것이 죽어져서 자라가지고 건강할 때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가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선 그것을 파헤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열매라는 소망은 심었으면은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나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맥주감사를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나의 응답과 수장자를 지키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면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이것이 차기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기까지가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예배 꼭 가야지. 갈 형편이 안 돼도 왜? 열매 맺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근데 이 소망이 없어버리면은 그냥 뭐 다음에 가지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작정한 기도 꼭 해가지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지, 응답 열매를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소망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잠을 못 자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왜 합니까? 소망이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것이 자라나서 차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열심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8장 18장 7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주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선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소망을 두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감사절날 심었던 것이 올 한해에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했으면 우리는 믿어도 지금 막 그냥 될까 말까인데 아예 그냥 잊고 살아. 드렸으니까 끝.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린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근데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필동교에서 절기 지킬 때는 열심히 절기 지키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뿌렸으면은 열매라는 소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열매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만약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다 내가 없애버리지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랑이랑 곰하고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고 살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도 왜 이게 고기 먹을 때 마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왜?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그거 막 먹는데 여러분들 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100일이 뭐 지나야 된다는데 도중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안 됐대잖아요. 여러분 물이 언제 끓어요? 100도에 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끓지 아직 안 끓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됐구나 하고서 포기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안 끓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100도가 되면은 다 끓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계속 기대하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들을 포로로 보냈어요. 근데 그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기쁨을 정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냐 이거죠. 거기서 살다가 죽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계속 간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막 그냥 여기다가 뭐 이렇게 머리 띠두르고서 막 그냥 돈 내놔라 해가지고 떼써가지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너 눈물로 씨를 뿌렸어? 너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어?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을 너가 믿었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믿어가지고 나아간 것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25절에 12회를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앓는 혈류증을 앓는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대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좀 고쳐보겠다고 많은 의사에게 그냥 저거 의사가 용하다 하면은 돈 갖고 가서 막 고쳐달라고 그러고 저 의사가 막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굿도 했을 것 같아. 귀신이 떠나가면은 막 굿도 했을 것 같아. 낫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다 허비했으므로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떼는 것이에요. 왜 됐냐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난 구원받는다. 이 믿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잡았을 때 뭐라면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옷을 잡았을 때에 누가 고쳐준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누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그 딸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심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은 것 같지만 나아감도 없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열매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심고 기대하고 놓치지 않고 살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5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성서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인원을 셀 때에 건장한 남자만 인원수에 포함했어요. 그래서 여자나 노인들이 노약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5천 명 하면은 최소 2천 명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만 5천 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잘것없어요. 그냥 꼬마가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저께 1구역이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 제가 가면서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 날씨가 어둡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한테 우리 권사님 우산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제가 순간 마음에서 찔리는 거 있죠. 야, 너는 안 올 줄로 믿어야지 너는 우산 챙기러 가냐? 그래서 순간 찔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 우산 챙기려는 거 안 챙기고,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믿는다고 해놓고선 우산 챙기고 걱정할 거 다 하고 있고, 그러고서 했는데 마음을 비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비 오면 뭐 맞지 뭐. 그래서 갔는데,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얘기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저 혼자 그냥,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또다시, 우산 걱정하고, 삶 걱정하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 이 걱정하고, 어리석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아이가 심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없고, 별로 기미도 안 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손에 지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지어진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먹고 여러분들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심는 것은 내 손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심고 기도를 통해서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응답이나 있겠어? 간의 기별도 안 가.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돌아올 수는 없는 형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읽으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심으며 입을 열 때에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지어가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맥주감사절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심었던 것 있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지금 그것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짓지 않은 것을 지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며 응답으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